오늘 말씀은 미가 1장입니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경을 배경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대표적으로 남유다를 향해 선포했었습니다. 1절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다의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우상과 배도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7장으로 이루어진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을 통해 회복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마지막 6장과 7장에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절에 등장하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총 통치 기간은 대략 BC 750년부터 687년으로 약 63년 정도 됩니다. 미가가 이 모든 기간에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 왕의 시대를 걸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왕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담 왕입니다. 선한 정치를 베풀었으나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실패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였는데 그는 그 선한 정치를 이어가지 못했죠. 두 번째 아하스 왕입니다. 나라의 멸망까지도 묵인할 정도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죠. 열왕기하 16장 7절과 10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유일신 하나님 섬김에서 혼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으로 우리가 제법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신 이후에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 왕국이 그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묵시라고 한다면 마지막 종말적 메시지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모습은 당시 제국주의자들이 정복한 땅에서 상대국의 왕들을 비롯하여 고관들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상 위에 우뚝 섰던 정복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등등 말입니다. 이들이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을 때에 감히 그 앞에 설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권력에 과연 끝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땅의 역사는 화무 11홍에 불과합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유다의 산당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통로의 역할을 못했던 죄들을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세상 앞의 성도들은 언제나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 앞에 성도들은 아주 힘이 없는 작은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잘못에도 그들은 마치 정결한 수녀인 양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벅찬 싸움을 해야 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망하는 세상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선지자의 애통과 애곡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역자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에는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10절에 가드와 베들레아브라, 이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붙어 있으면서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늘 호전적인 민족으로 등장하는데 역시 범죄의 도시를 대표했습니다. 11절엔 사빌과 사난과 벳에셀이 나옵니다. 이 세 성읍은 에브라임, 납달리, 유다의 성읍들로 이스라엘의 각 지역입니다. 이들도 역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라고 했으니 죄악의 결과였음을 말씀합니다. 12절, 마롯과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남유다의 도시들입니다. 이곳에도 여호와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정결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13절, 라기스와 시온 그리고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앞선 구절과 동일하게 남유다의 도시들입니다. 무엇보다 시온이 등장했다는 것에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결한 도시는 어디에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4절에는 가드 모레셋이 등장하는데 1절에 미가 선지자가 모레셋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선지자의 고향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15절에 마레사와 아둘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곳곳엔 하나님을 떠난 배도의 물결만 가득했습니다. 선지자가 애통하며 애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자를 향해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십니다.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멀쩡한 머리를 대머리 갖게 할 정도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될 민족의 현주소를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모른 채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머리가 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미가 선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지도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